네, 오늘은 민수기 3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가문하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딱 구별되고 또 조직돼서 성막 봉사를 맡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 얘기, 그 계산법이 참 흥미롭게 나오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먼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소개되잖아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작부터 안타까운 사건이 먼저 언급이 돼요. 나답하고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 그걸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명령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은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직무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정말 시작부터 분위기가 딱 잡히네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 지파 전체의 역할이 정해지는데 보니까 제사장 아론을 돕고 또 회막 앞에서 봉사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죠.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 이걸 맡아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게 되네요. 네,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레위인이 그냥 돕는 역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다. 뭘 대신해서? 바로 처음 태어난 모든 맏아들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세요. 그 내 것이라는 선언, 그게 바로 예전에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들은 구별하셨던 그 사건, 그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이게 그냥 역할 분담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원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전체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맏아들을 대표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단순 봉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딱 구별되어서 드려진 그런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갖는 거죠. 그렇군요. 와, 의미가 깊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좀 특이해요. 다른 지파는 보통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세는데 여기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세라고 하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위인의 역할이 군사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거룩한 직무다. 이걸 나타내는 기준인 거죠.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자손들별로 인원수를 다 세고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서 각자 맡을 임무랑 진칠 위치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 세 가문 임무 분담 보니까 진짜 체계적이던데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나 휘장 같은 약간 바깥쪽 부분을 맡고 므라리 자손은 널판이나 기둥 같은 구조물 쪽. 근데 고핫 자손은 뭔가 좀 더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고핫 자손이 한 8,600명 정도 되는데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요. 맡은 게 뭐냐면 증거궤, 상, 등잔대처럼 가장 거룩한 성물들 있잖아요. 그걸 직접 운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가장 핵심에 좀 더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고핫 자손의 지휘관으로 또 언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센 레위인 전체가 1개월 이상 남자가 총 22,000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쪽, 그러니까 성막 입구 제일 중요한 쪽에는 모세랑 아론이랑 그의 아들들이 딱 진을 쳐서 혹시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 못하게 막는 역할까지. 야, 정말 빈틈이 없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가 처음 태어난 아들들, 그 맏아들 문제로 돌아가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맏아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남자애들도 다 세부라고 하세요. 그렇게 세어봤더니 총 22,273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레위인이 몇 명이었죠? 22,000명이었잖아요. 비교해보면 딱 273명이 더 많죠, 맏아들이. 그러네요. 레위인이 맏아들을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273명, 이 차이는 어떻게 하죠?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산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 차이 나는 273명, 이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
그러니까 대속하는 돈을 내라고 명령하세요. 네, 그 돈을 걷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으로 완전히 대체되지 못한 그 맏아들들의 값을 치르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총 1365세겔이 모였고 모세가 이걸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대속의 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오늘 민수기 3장 보면서 그냥 제사장, 레위인 역할 분담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 또 구별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속이라는 개념까지 정말 흥미롭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딱 맡겨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특히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혹은 대신하는 역할, 그 무게와 의미는 뭘까? 이런 거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경험하는 구별됨이나 대신함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의미를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